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저녁에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이 열처녀의 비유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은 수백 번씩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주시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시작.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교리이면서 복음입니다. 중생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일에도 제가 설교했어요. 또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질병, 또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그런 복음,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말씀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된 지 118년이 됐습니다. 교단이 창립될 때부터 성결교단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계속 주창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 교리 때문에 우리 교단이 신학교가 잠깐 일제시대에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닫게 했죠. 이건 우리 예수님의 재림 교리 때문에 받은 어떤 박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박해를 당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고, 또 박해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계속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성경을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또 잘못 그렇게 종교에 빠지는, 특히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 한국 한국 교회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교리는 좀 더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전장 2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를 예고하신 말씀의 장이 24장이에요. 특별히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 긴 말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직전에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여름이 오기 전에 풀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듯이 이렇게 또 비유를 하셨지만, 제가 여름에 대한 얘기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서의 여름. 아무튼 마지막 때 재림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로우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3절부터 8절까지 이런 현상들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마 이것이 우리나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점점 식어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는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론을 24장에서 내립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그런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입장에서보다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말구육간에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사실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사이에 굳이 기간으로 친다면 약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초림까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신다는 메시아는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약속은 신약이 시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까지도 없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없을 거 아니냐. 자, 초림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 약속하신 시간도 그때부터 시작해도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이 성급하게 오시지 않을 거다라고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초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 심정과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다라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미 우리를 초림하셔서 33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나 2000년 동안의 기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 과연 하실까?
이 재림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이 계속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니 그 외에 다른 곳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계속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아마 지금의 교회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 더더군다나 재림에 대한 신앙 때문에 막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까지도 이상하게 되고 막 이단으로 빠지고 이런 경우가 되니까 재림에 대한 신자들의 신앙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재림? 또 저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가니까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잘 믿지 않던 어느 날, 때가 찬 시각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가? 크게 두 번째는,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 그 중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신랑 맞을 신부는 지혜로워야 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지 못했죠. 신랑을 영접하는 혼인잔치를 기다렸으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극, 우리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반면교사라고 하죠.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했으면 우리는 저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반면교사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를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자,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 1번 시작.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단 말이에요. 찐빵이 아주 맛있어도 안고가 없으면 맛이 없어지는 거죠. 형식이 아무리 거창해도 내용이 부실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의 삶과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열 처녀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똑같이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들은 똑같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또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함께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가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언뜻 보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잠을 안 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그래. 다 똑같이 10명이 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딱 2명만 졸아. 8명이 안 졸고 정신 차려요. 다 졸았으면 괜찮은데 다행히 8명은 안 졸아. 근데 2명이 졸아. 피곤하시면 일어나세요. 저 뒤로 가세요. 이름은 내가 안 부를 거야.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여기 열처녀는 다 졸았어요. 다 똑같이. 다섯 처녀나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나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똑같이 잤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 있는 다섯 처녀도 함께 잤는데, 여러분, 육신의 피곤함은 어쩔 수 없어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조는 것은 전염이 됩니다. 어떤 때는요, 육신의 졸음도 전염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조는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이 삐뚤어진 사람 옆에 가면 그거 그대로 물들어요. 졸음은 전염되는 거예요.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피곤하니까 함께 졸다가 결국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등불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기름. 그렇다면 여기서 기름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름은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깊이 묵상을 해보면 또 다른 뜻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서, 이 비유에서 성령이 기름이라고 했을 때 성령은 영이십니다.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기름이 줄어드는 것처럼 성령이 무슨 빵 조각처럼 이렇게 줄어듭니까? 떼어먹는 것처럼 떼어먹어요? 아니에요. 인격이신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인격이고 성령도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많은 경우에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기름이 나오면 모두가 성령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만 보면 다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기불만 번쩍번쩍 해도 성령이 오셨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령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신앙의 내용. 그들이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기름은 신앙의 내용,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여기서는 기름으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삶의 내용,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등에 기름이 부족하듯이 부족하지는 않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하는 형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았다고,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형식이 뭡니까? 오늘도 주일날이라 교회에 왔어요. 형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조차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도 얼마든지 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 부릅니다.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찬송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도 합니다. 다 고개 숙이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조차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하고 자기는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예배냐 말이죠.
이게 과연 내용이 있는 예배냐 그 말이죠.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도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저는 무조건 형식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형식이기 때문에 내용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목사고 장로고 직분을 가진 권사고 직분만 있으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듣고 악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름 없이 불을 켜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 말입니다. 닫혀버린 잔치침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신앙, 참된 신앙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니까 드디어 그때서야 내용 있는 사람, 내용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극렬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객관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금세 불평하고 짜증내고, 여러분, 신앙이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감정 대립만 생겨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 있는 믿음의 모습이 확실하다면 그런 위기와 고난 앞에서도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내용 있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가장 커다란 위기, 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가 가진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수시로 점검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도 역시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시작. 자, 드디어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미련한 5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을 보니까 기름이 없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예수가 진짜 신랑인지도 몰라요. 잠결에 허둥지둥. 그게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교회 권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 미련한 5 처녀는 똑같은 그 모습이에요. 그 남편의 모습이에요. 미련한 5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붙잡고 가면 구원 받는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5 처녀들의 또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들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여기 글자로만 생각하기에 그 정도는 나눠 써야지 거절할 만큼 인색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것이 기름이라면 빌려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믿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 믿음은 남의 것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신앙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지 손자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는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분이 조물주,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손자가, 예수 믿는 손자가 5살 먹어도 하나님만큼은 증조 할아버지로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로 부르죠.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내 아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저절로 아내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누가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어머니가요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 권사예요. 우리 아내가요 열심히 믿어요. 당신 보고 물었지 왜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은 교회 안 나가는데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태신앙이 뭐라고요? 모태요 하는 게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모태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진짜 모태요인가? 나중에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모태신앙이 진짜 모태신앙으로 될 수가 있구나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어느 정도 깨달은 다음에 또 성장한 다음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해야만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앞에서 진지하게 정말 예수님과 독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고백한 사실이 없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우리 식구들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나도 그냥 심심하면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미련한 5 처녀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시작. 기회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는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잔치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5명의 미련한 5 처녀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신앙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번 닫힌 문은, 구원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도 있죠.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기회, 아직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에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의 왕 누굽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지으면서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자, 읽어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 8절. 얼마나 이것이 참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냐.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신부요, 오실 분은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럼 신부라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름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오히려 더 게으르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일 가지요, 다음에 가지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음에 가죠. 그게 몇 년 지났습니까? 1년 지난 사람도 있고 10년 지난 사람, 평생 다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오히려 내가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게을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코로나 있을 때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도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배가 고프고 예배가 갈증이 나고 정말 예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들은 평소에 이걸 그냥 늘상 하니까 이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를 딱 못 드리게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게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그때 알았죠. 그때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나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삶의 기회가 언제나 항상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신앙의 열망과 내용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나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문은 닫힐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를 설명한 비유 가운데 이 비유처럼 탁월한 비유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는 거죠. Here and now, 지금 바로 여기서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저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는 이상하게 생긴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림도 있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라고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 아까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컴퓨터 앞에서 자세히 보면 되는데 다시 약간 그림을 보여주세요. 저 카이로스라고 하는 저 신이 앞머리는 머리칼이 무성합니다. 머리칼이 저처럼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반을 넘어서 뒤통수에는 머리가 없어. 대머리예요. 뒤에. 그리고 여기 어깨와 이 양 발에 날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벌거벗은 남자 조각상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상의 제목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 근데 이 조각상의 의미를 사실 잘 보면 밑에다가 잘 설명을 해놨어요. 첫 번째,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뭐냐? 머리카락이 많은 것처럼 기회가 오는 것이 언제인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많은 머리카락 잡듯이. 그런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잡아채야 하는 것이에요. 기회는. 머리카락 앞에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가 뭐냐? 기회는 한 번 놓치고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머리 머리에 없으니까. 기회는 그렇게 잡을 수 있을 때 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목사님, 그 기회가 언제인지. 지금이라니까. 지금. 예수 믿을 믿을 수 있을 때 예수 믿을 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게 빨리 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문이 닫히고 기회의 문이 닫힐 때 그때는 이제 기회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카락이 없어. 그리고 어깨와 발에 달린 날개는 뭐냐? 기회는 최대한 빨리 날아가 버린다고 말이에요. 날개 단 것처럼 빨리 날아간다. 그리고 이 사람 자세히 보면 손에 칼과 저울을 들고 있어요. 칼과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기회가 왔을 때 스스로 저울을 다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칼과 같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칼과 저울은 판단력과 결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 조각상과 그 그림 밑에는 이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보시고 싶으면 집에 가셔서 당장 컴퓨터를 켜시고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쳐보시면 금방 나와요. 여러 개가 나와요. 물론 똑같은 거지만 자세하게 나와요. 설명도 나오고. 기회라는 게 그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27장 1절 보십시다. 잠언 27장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신랑 되신 주님 맞을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거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을 때 영접해야 된다. 그게 신부로서의 준비 사항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4번 시작. 주님과의 만남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온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 도둑같이 오신다.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이런 긴박감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더 느끼셨어요. 26장 1절 2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10가지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님은 시간의 긴박함을 느끼시면서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으로는 개인적 종말, 죽음. 굳이 하나 더 붙인다면 지역적인 종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유황불이 떨어져 지역이 다 불타버린 지역적인 종말. 이 우주적 종말이 실감나지 않으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시면 실감이 날 거예요.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우리 개인의, 나 개인의 종말이 죽음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무 기척이 없어서 가서 문을 두드려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올 때는 순서 없이 왔지만 순서 없이 가는 게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음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한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이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찾아올 줄 모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엊그저께 통화했습니다. 몇 달 전 그 친구하고도 엊그저께 통화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 은퇴하고 저 용인인가 기흥인가 거기서 사는데 이제 목사가 은퇴하고 이제 특별하게 할 일 없으니까 그 친구 중에서 마을버스 운전하는 그 친구의 요청으로 너도 마을버스 한번 마을 사람들을 돕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 마을버스 운전해라. 물론 마을버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 페이를 받고 했겠죠. 그게 마을버스 운전을 하다가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출근을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얘기예요, 친구 얘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예화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교회 다니는 가정에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딸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맨날 주일날 예배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 삶을 준비하는 거래요. 우리는 신부래요. 신랑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래요. 이때 엄마는 그렇게 말했어요. 딸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이뻐가지고, 야, 너 선생님 말씀 참 잘 들었구나. 물론 그거 맞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야. 우리도 잘 준비해야 돼. 교회 열심히 나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딸아이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작년에는 미국에 갔다 오시고 금년에 영국에 또 가시는데 다른 나라 가실 때는 여행 갈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엄마는 왜 천국 갈 준비 안 해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그 엄마야말로 자기 딸이 볼 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결국 엄마는 딸의 말에 대답을 못하고 다시 한번 신앙에 재정립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신랑 되신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이고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 것은 아닙니까? 목사님 그때 한 설교 또 하는구나 그렇게 듣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또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하셔서 기쁘고 감격적인 신랑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